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아 주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모인 주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또 저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귀한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자니 힘이 들고 또 안 하자니 마음이 찜찜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무거운 짐이 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닌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이처럼 한국 교회 풍토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은 곧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 공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마치 교인과 성도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인은요, 교회 등록하면은 그냥 회원으로, 교인이 되죠. 그렇지만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야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건 종교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인간이 얼마든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의 주체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그래서 종교 생활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신을 선택하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믿을 수가, 내 마음대로 안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안 믿어져요. 따라서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 대다수의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종교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어느 특정한 단체에 가입을 하고 정한 때, 정한 날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모여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나 어떤 모임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임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요.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런 인간들이 꼭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이는 이 모임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모임이에요, 모임.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이 모이는 이 생활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면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조직의 인원으로 다니면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할 일이.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사고로 교회 다니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감사해서 교회 다니면,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들어요.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교회 충성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율법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물은 것입니다. 율법식의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내가 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도 가지 않고 집구석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빈둥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하고 내가 뭘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조건과 우리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는 자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의 종으로 와 계십니까?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예? 성령이 주인이라는 것은 성령이 이제 나를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사람,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회원이 돼가지고 다니면은 교회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전도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만 뭘 하라고 그래. 마치 주인 마님처럼 종에게 마당 쓸어라, 새끼줄 꽈라, 장작 패라, 물기로 와라, 나무 해와라, 밭에 가서 일해라, 맨날 요구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종은 뭘 해야 돼요. 그리고 뭘 시켜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엄청 바빠요. 무슨 예배도 그렇게 많고 소그룹 모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기도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집사님들이 5-6명이 어깨띠 두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붕어빵을 나눠준다고 바쁘고, 아니면 별의별 이름을 붙여서 전도한다고 바빠요. 아침 일찍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충성한답시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서로 좋은 길목을 지키고 길거리마다 교회 띠를 두르고 마치 잔치집에서 음식을 나눠주듯이 음식 봉지에다가 담아주듯이 나눠주면서 그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도한다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체력이 약한 사람은 교회도 못 다녀요. 봄, 가을엔 커피 배달해야지, 여름에는 팝콘 튀겨야지, 겨울에는 또 붕어빵 또 구워야지. 오직원한 체력 가지고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열심과 충성을 신앙이라고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인간의 정성을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절간과 똑같은 거예요. 절간에서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을 것은 없고 할 일만 잔뜩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힘들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야 또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놓았으니 복 받으려면 마음에 드는 열심을 또 해야 돼요. 하면서도 또 투덜투덜거리 쌌죠.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또 가상하게 여기서라도 복을 주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작금의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 복음 없는 신앙생활의 바탕에는요, 인간의 열심과 정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은혜로 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니까,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 예수가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동안에 배워왔던 신앙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 비록 마음으로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지만은 교회 안 갔다 오면 뭐 벼락 맞을 것 같고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 어찌 춘향으로 웃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속으로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겉으로는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냥 죽을 지경인 거죠. 속으로는 탄식하면서 주여 그러면서 겉으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 교회라는 것은 대부분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되어버렸어요. 이 신학교는 구약의 궁중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와 같이 목사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그런 곳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직업 목사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마다 종교 장사꾼들이 모인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서로 영광을 돌리고, 높여주고. 이 모두가 교회가 열심과 충성이 믿음이라고 하는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서로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서로 그냥 그거를 그냥 또 지켜 올려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람이 대단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한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훌륭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으로 다 그냥 서로 이렇게 치사해주고 예수님은 그냥 시다바리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어떤 형식이 있는 줄로 생각해. 형식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론을 가르쳐달래. 방법론을.
그래서 꼭 물어봐도 어떤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자기가 못 믿지, 방법만 알면은 얼마든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못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는요, 따라서 예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뭐더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면 그냥 그 믿어지는 대로 그냥 살면 되고 믿음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뭐 살아라, 믿음으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대로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마음에도 안 믿어지는데 자꾸 시인하라고 고백하라고 막 강요하고 막 가르치고 막 교육을 해가지고, 이거는 배워서 하는 거 배워. 근데 실제 속에서는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그걸 시인하라. 그래서 전도도 말입니다. 그거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하고 막 강요해서 믿으라고, 그리고 시인하라고, 날 따라 해봐라, 날 따라서 해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 그냥 시인하고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또 따라하고 또 시인하고, 그러면 또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게 또 전도라고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의를 받은 사람은요,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의 입에서는요, 그냥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런 고백을 막 하라고 막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고백이 토해져 나오게 됐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고 또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가고 금요 철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매일 성경 읽으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확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가 안 믿어져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신앙생활 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도 내 신앙이 좋다고 칭찬하니까 자기 신앙이 마치 좋은 줄로 착각해요. 이처럼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열심히 하고 충성할 수 있고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타고난 종교성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우상성이 있어요. 우상성이. 이런 우상성이 자기 열심이라는 종교성을 신앙으로 둔갑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열심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는요, 따라서 예수는
교회 가도 믿어지고 안 가도 믿어지고. 믿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뭐 믿어지고 안 나간다고 안 믿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어떤 믿는다는 것을 정형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 어떤 조건에서 믿음을 찾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이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게 하고, 그 믿음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고, 그 믿음이 연보하게 하고, 그 믿음이 자꾸 뭔가를 하게 해요. 믿음이. 그 믿음이 누구를 섬기게 해요. 믿음이 역사하면요,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뭔가 하고 싶어져요. 속된 말로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안 하던 짓을.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믿음대로 고백하게 하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고, 교회도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하게 하는 것은요, 전혀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냥 재미있고 기뻐요. 누가 뭐 강요하고 교회 나와라 말아라 뭐 그런 말 안 해도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 교회 오라, 그런 말만 하지 않아도요 오게 돼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충성하라 그런 말 안 해도요, 충성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하라 그런 말 안 해도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요. 기뻐하라 그런 말 안 해도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이런 것들을 유출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 보세요. 얼마나 좋고 기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요, 거기 우리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성령을 마신 형제 자매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요, 언약 공동체에 연합이 되어 있고,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같은 사고를 가지고,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라도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전화기 붙잡고 놓기가 싫잖아요. 하하호호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기쁘고 행복해 하잖아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일에는 다 생활조선에 바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못 만나죠. 그 주일날이 돼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지겠어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또 이건 완전히 일석이조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금상첨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이런 재미가 있는데 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피라는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이렇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교회도 안 나가고, 여러분 친구들, 세상 친구 한번 만나보세요. 가치관도 틀리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재미있어요? 고문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부모 형제 간에도요, 말이 안 통해 보세요. 같이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게 답답하고 고역이에요, 고역. 근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 만나가지고 좋다고 어울려서 희닥거리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을, 그런 것을 또 좋다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지만요, 전에는 같은 목사님들과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랬지만요, 지금은 거의 다 끊겼어요. 왜? 목사님도요, 관심사가 서로 다르면요, 이게 목사라도 말이 안 통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나는 하늘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맨날 땅의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자랑만 하고, 목사라도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만나면 뭐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느냐 그런 얘기나 하고, 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왔느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사역을 하느냐, 교회 형편은 좀 나아졌냐, 또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냐, 맨날 그런 얘기나 할 수 없고 묻고. 새로운 손님이 온 그런 사람은 기분 좋지만 있는 손님이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전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자주 전화하고 뭐 호영호재하면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도 불편함이 없고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죽이 아주 척척 잘 맞았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게 죽이 안 맞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르고 대화가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자꾸 서로 다투게 되고 변론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요, 사람을 사귀게도 하고 끊게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그래서 새로운 동무가,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요. 같은 사고방식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요, 편하죠. 서로 말이 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나면요, 자기를 위장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임네, 뭐, 그러고, 뭐,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뭐, 위세를 떨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나 집사나 차별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목사 자신도 뭐 목사인 척하고 뭐 목사 아주 목사라고 뭐 특별히 뭐 다른 것처럼 뭐 내가 위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가 되고 서로 대화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사귀는 것도 무슨 뭐 우열을 가리면서 너하고 나하고 뭐 다르다는 식으로 차별적으로 서로 계산적으로 만나면요, 진짜 이게 피곤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찾아왔지?
왜 나를 보자고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했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전화가 오면은 10중 8구 돈 빌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거나, 뭐 보험 들어달라고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다단계 비슷한 그런 거 하면서 물건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평상시에 연락이 없던 사람이 연락을 하면 이건 반갑기보다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왜 전화했지? 여러분, 그게 형제든 일가 친척이든 친구든 이 상관치가 않아요. 이거는 모두가 발가벗고 춤출 수 있는 이건 동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또 이게 다 계산적이고 의심이 가고 경계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자기 이미지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에 타산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아는 그 고백이 천국 열쇠인 겁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천국 문을 여는 비밀번호 암호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한다?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좁은 의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이나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한 성령을 마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성령.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건 성령에서 믿음을 주신 자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핏줄이다 그 말입니다. 한 핏줄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교회고 두 사람도 교회고 세 사람도 다 교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만이든 다 한 몸이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도 개체고 여럿이 하나로 모여도 하나의 개체가 되듯이 그냥 예수 안에서 교회는 그냥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건물의 벽들과 같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22절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율법이 금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탄다고 이방인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안 했어요. 악수도 안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담으로 이게 서로가 이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차별이 이제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어떤 조건 그런 거 하나도 안 따르죠.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벽돌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예수 안에서 나는 없고 그냥 교회 예수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성전 우리는 성전. 그래서 우리는 다 성질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한 세 사람, 한 권속,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 형제고 자매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그냥 아무나 막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교회는 누가 세워요?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과 열심히 세우는 게 아니고요. 무슨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무슨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빗물의 교회는요. 이봉재 목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같은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냥 뭐 나와라 말아라 뭐 피곤하게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열심히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빗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한 지체와 형제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즐거워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 통할 수가 없고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서로 우리가 만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한 가족인 것을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빗물이 교회가 하나님 어떤 인간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나 교회 나오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자 그런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모여서 하나의 하나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흠없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